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9장 7절부터 17절까지 먼저 본문을 읽을까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본문은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전도를 마치시고 돌아온 우리 제자들 같이 거느리시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도 그 소식을 접하고 그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을 따르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그것을 들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야 할 일이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게 하소서.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때 예수님은 태어난 자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포인트. 당시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죠. 두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은 거기를 다스리는 나라인데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진 부분, 그렇죠? 4개 지역으로 나눠서 분봉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주황색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에게 얘기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소문들이.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역.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초자연적인 일을 행한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기적적인 전도, 그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스승하고 똑같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근데 헤롯 왕이 이 소문을 듣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문이 들어왔느냐? 세례 요한 자기가 죽였잖아요. 자기의 부도덕한 것을 지적하니까. 그런데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는 거. 아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분봉왕이라는 거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그 지역을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세워서 왕으로, 지역의 왕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인데 그래도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게 예수란 존재가 자기 주변에 갑자기 나타나서 세례 요한같이 똑같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처럼.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왜 헤롯 안티파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 요한이 자기가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 자기가 죽였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정치적인 왕권에 큰 영향을, 큰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집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여자를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 여러분 5,000명이면 상당히 큰 무리죠. 교회가 5,000명 출석한다. 거기에 아이들 교회 학교 이렇게 해서 2만 명이 출석한다면 대형 교회죠. 근데 그들에게 뭐 1박 2일도 유하게 하고 그들에게 식사 제공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여러분 2만 명 식사 제공? 이야, 2만 명 어디 호텔 혹은 뭐 콘도 수련회 갈 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저희가 시작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키포인트의 말씀이 나오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이 바라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들의 행동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였어요. 단순하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시작.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제 간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식도 모자라지. 그거밖에 없는. 그거밖에 없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었으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한 사실에 집착했어요. 예수님, 스승님, 제정신이신가요? 이거가 누구 입에 풀칠하라고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먹을 것을 사야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라고 대답했다. 물 좀 드려주세요.
물 있으시군. 예수님이 주라고 하신 말씀에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어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을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라고 명령한 것은 그들에게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으로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들이 줄 수 없었던 것은 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먹여야 할 대상이 무려 남자만 5,000명.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들의 이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무리에게 나눠주었다면 예수님 손에서 이룩했던 그 기적이 제자들의 손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영적인 원리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일이라도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겠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목회가 그런 목회. 아니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영적인 원리를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거잖아요. 달라요, 세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이야기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손에 쥐어줘야 주는 걸로 생각해요. 재요. 자루 재고, 얼마인가 재고, 몇 킬로인가 재고, 다 재는다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줘. 그러면 그 있는 것이 기적을 나타낸다. 한 선지자 아내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동네에서 빈병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빈병, 여러분 빈병 여기 많아 이렇게. 근데 기름은 한 병밖에 없어. 그 빌려온 많은 빈병에 붓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부으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어찌 한 병의 기름으로 이 많은 빈병을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만약에 따르지 않았다. 그럼 그 여인에게는 그냥 그 한 병의 기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제자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Yes, Lord. 알았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따랐어.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빈병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엄마 다른 그릇이 없어요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다음부터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교회 개척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만 보이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재정,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직장생활의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이건 합리적이지 않는데 이해되지 않는데 라고 재고 평가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이런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은 뭐냐 하면 네가 가진 것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으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후에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주라는 거예요. 네 많은 것 중에서 얼마를 주라. 아니요. 네가 현재 갖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이 있느냐. 그건 달란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제하고 그것으로 주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에서. 그러면 더욱 부하게 되는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그는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도 두 군데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재정위원들, 운영위원들하고 이거 뭐 돈을 따져가지고 뭐 하면 그걸 못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러시아 선교사와 동인천 광장교회를 우리가 줄 때 하나님은 채우신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쳐야 된다. 가장 내가 가진 게 작아. 그래도 그것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많이 재정이 어느 정도 되면 하지. 아니에요. 재정 없어요. 그러나 빈병을 채울 때 그 모든 병이 다 채워진 거예요. 기적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넘치는 보상, reward도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